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3번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을 받아 태어나고요, 한 번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성경은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과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교회에 나와서 오랜 세월 그저 종교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니고 집 앞에 교회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거듭난 체험과 그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은 참된 성도라 말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목사님, 그러면 예배당에 나오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한데요, 그에 대한 대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가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 같은데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리게 된다는 사실을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똑같이 이삭의 아들이요, 그것도 쌍둥이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에서는 잘리게 된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같은 사람들 얼마나 종교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지식,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 뜨거운 열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교회 마당만 밟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깜짝 놀라야 됩니다. 혹자는요, 자신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갓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된 사람에게 친구가 물어보았습니다. 자네 요즘 교회에 다닌다지? 그래. 그렇다면 자네 예수님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알겠군.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한번 대답해 보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글쎄 잘 모르겠는걸.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설교를 몇 번 하셨는지 아는가? 그것도 모르겠네. 아니, 자네는 교회에 나가 교인이 되었다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지 않은가? 그때 갓 교회에 나와 교인이 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다 맞네. 사실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 좀 부끄럽네. 그러나 나는 이것은 알고 있네. 3년 전에 나는 예수 믿기 전이죠. 그때 나는 술주정뱅이였고 진 빚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 산산조각 나게 되었지.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걸 무서워했다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술도 끊었고 빚도 다 갚았다네. 이제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아이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준 일이라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3번 태어난다고 했는데요, 성도의 3번째 탄생은 예수 믿고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데부터 3번째 탄생이 시작됩니다.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가 다만 죄에서 건짐받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만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라고 수요일 밤마다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신이 애굽의 애굽의 노예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억만 죄악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주어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귀한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요, 대통령 자녀만 되어도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며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서 어느 정도로 지극히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이렇게 사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감히 누가 멸시하고 감히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가가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과정을 요한복음에서는 소경이 눈을 뜨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진가가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이 영원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영원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에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두가 알도록 환하게 드러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드러난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 재림의 날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영광의 날, 한없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이러한 존재였는가를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아마 기절해서 까무러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고 우리에게 복된 날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이러한 심판이 행해지는 이 날에 모두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가운데 예수 믿은 자들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부활체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이 믿는 자들을 볼 때 모두가 기절할 만큼 이러한 모습으로 쳐다볼 날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 준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시되 믿음 준비를 잘하여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여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간영한 세상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이 세상은 완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역전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사는 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고 소망하며 사는 자는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도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깨끗하신 것처럼 너희도 깨끗하게 살아라. 제발 제발 죄를 멀리하며 살아라. 죄를 멀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5절 이하 말씀을 쭉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말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주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전혀 죄와 상관없이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인가? 라는 질문이 가능하죠.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도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천번 만번 입으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어, 다시는 죄를 지으면 성을 갈아버리겠어, 더한 말로 결심을 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사람은 결단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결심해서 되는 존재라면 이 세상에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라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만은 이 지은 죄를 안타깝게 여기며 이 죄를 끊어버리려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삶을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 성경이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자동적으로 사과가 달리는 것처럼 죄인은 자동적으로 죄를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말, 틀림없는 사실,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다만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착해지고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를 보시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허물이 가득한데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심을 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법적인 용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법정에서 3년하고 때려버리면 3년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아 너를 의롭다 하겠노라 꽝꽝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셨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요, 내가 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봐도 내 혼자 힘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밑바닥에 가 떨어질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죄인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나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큰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봐서는 소망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볼 때 소망이 있는 자가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거듭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십니다. 내 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신분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이런 시궁창에서 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셨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오신 사람, 내 속에 성령이 오신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자는 죄를 지을 때 당연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도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하고 자백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죄를 대면할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다가 하면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애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죄의 종, 다시는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라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나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나에 있어서 주인이 죄고 마귀였을 때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알고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고 나의 새 주인은 예수님이니 나는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끊임없이 자백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가는 것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깨끗한 분이신 것처럼 정말 나도 깨끗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까? 적극적으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내야 될 삶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즉시 마음을 돌이켜 변화를 받아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며. 12절 13절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를 거부하자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말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맨정신에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형이라면 동생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 악한 자가 항상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빈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 빈틈을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악한 길로 몰고 가는 세력이 이 세상에 있고 그 세력이 바로 악한 자, 성경은 사탄 마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 마귀가 중간에서 역사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가인과 같이 되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줘야 할 동생을 죽일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절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인과 같이 살지 말아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이 나는 자니 살이 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자,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그 마음속에 천국과 영생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자는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그에게는 지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불행 아닙니까?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주하기를 눈에 보이는 너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거늘 이 중요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네가 먼저 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네가 먼저 사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갈등이 없고 늘 평안한 곳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 하겠습니다. 교회가 병원과 같다라는 것은 병원에 환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에도 환자, 어딘가 부족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환자가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음식도 흘릴 수 있습니다. 소변도 흘릴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와서 치료받고 변화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장 충만하고 가장 넘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디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큰 축복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나도 깨끗하게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며 상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반드시 그렇게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맺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6장 찬송하겠습니다.